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엘리후는 인간이 주장하는 의로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와 범죄함은 크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인간의 의와 악은 사실 같은 인간들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어려움도 주고 기쁨도 주지만 그러나 크신 하나님께는 인간의 의로움이나 악은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필연적인 분이시라는데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이십니다.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의와 악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의 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노래하도록 구원하시며 짐승이나 새들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되뇌이게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십니까? 어찌되었든 욥은 지금 하나님을 뵐 수 없고 그의 판단하심조차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14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처지 앞에 엘리후는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 고통을 받으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은 고난 중에 신음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답 또한 부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묻는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고난과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묻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땅에 있는 우리와 무관하실 것이라는 오해를 사그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묻는 기도는 티끌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묻는 기도는 이 땅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 사랑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묻는 기도는 나 홀로 있었던 아픔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고 또 내가 뛰며 기뻐하던 그때에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기도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주는 첩경이 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13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시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헛된 것은 악한 것이며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에 응답하지 않으심을 말하며 욥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 또한 그의 악행으로 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이 모두 맞지는 않습니다. 아니,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응답 없음을 악행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단정하기보다 오히려 욥과 같이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14절의 말씀이 더 귀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느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시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인내이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고난의 이유를 밝혀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내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린 이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은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밤에 노래를 주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기다림의 끝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총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크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분분한 해석을 내어놓기도 하지만 크신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기에,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기에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고난의 이유와 지금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기를 믿으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물으며 주님을 찾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다리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